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그 추수감사절은 결과이고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이 바로 이 가장 근원적인 유월절의 축복. 우리가 어디서 구원됐고 어디서 해방됐는지 우리 모든 과거에서 주신 그 은혜를 늘 우리는 복음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오늘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함께 계시고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늘을 감사로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우리에게 증거로 오는데 그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증거도 주셔서 우리만은 아니라 함께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객과 부와 또 레인들과 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을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일이 하루로 끝나지만 우리 일요인들은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음식과 또 우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를 7일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본인들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함께하는 아이들 또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함께 그 시간에 특별한 절기를 누리는 겁니다. 이때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회복과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기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받은 과거와 현재와 또 은혜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해 기뻐하고 또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받을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이 절기 제도를 만들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지 않냐면은 재앙과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제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그 제도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이 돼야 되고 그게 이 유일성의 증거가 오늘로 인다고 봐야 되고 그 속에서 믿는 자에게 재창조의 증거로 추수 열매가 우리 구원과 능력과 전도와 선교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운동으로 나타나는 이 증거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데 새 절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13절, 17절만 읽었지만 우리 1절에서부터 쭉 그 새 절기에 대해서 6월절, 내추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여기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본들이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라고 신앙생활에 완전히 기준으로 해놓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지키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늘 이 사실 구원의 은혜 주신 것에 감사 또 지금 인도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충의 계획을 이룰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세 가지 절기 통해 주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도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그 현장 속에 구원의 능력 우리가 인도하시는 증거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서 8절부터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아비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해서 절기로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교육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보면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뭘 드리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전달하고 하는 겁니다. 이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그 6월절에 주시는 의미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찬, 무교병을 가지고 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떡을 누르기 없이 이제 왜냐하면 먼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급히 나온 것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묘기본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신약과 지금이어서는 뭘 의미하냐면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떡과 잔을 기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부입니다. 우리 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늘 누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결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 바로 예배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걸 지킵니다. 그래서 새 절기에는 각 지역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 때는 예루살렘 중앙 성소로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제처럼 지키는 게 바로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먼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나았을 때는 첫날부터 뭡니까? 그 7주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맥추절이라고 해서 그 7주 지나면 곡식에 이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보리가 열매인데 그 부분들을 첫 수확 거두는 날을 우리가 77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건 뭐냐면 우리를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맥추절 77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키가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며 또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와서 곡식을 심어서 열매 맺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제가 왜 이걸 쭉 얘기하냐면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늘 우리는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함께 누리라고 합니다. 그냥 너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가부와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더불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절기는요 축제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러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나누는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놓지 마라 그러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맥추절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13절, 17절에는 7주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장절, 또 우리는 초막절을 합니다. 이 초막절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7일 동안 거기서 계속 잔치합니다. 감사로. 왜냐하면 그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것들을 기억해서 장막,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7일 동안 레인과 고아, 과부와 객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지고 그 부분들을 우리는 원래야 합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천국을 모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배경은 절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스라엘 배경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초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 교회고 예배 축복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수장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지 그걸 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우리가 그 의미와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나의 복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월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곡식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 열매도 드린 것도 있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은 뭡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되는지.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분이 어디였습니까? 노예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요. 그들은 소망이 없었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400년을 종살이 된 그들에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해방시킨 기쁨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사망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과거로 빠지게 되고 현재 문제에 묶이고 미래 불안이로 우리는 늘 풍랑만난 제자들처럼 흔들리지만 그건 우리 사진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나 영원이나 계속적으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구원을 누리라는 것이 바로 6월절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줍니까? 다 묶여있는데요.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점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사줄로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우리 모든 청소년까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예감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 인생 운명을 좌우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항상 누리라는 겁니다. 왜 절기로 1년에 3번씩 오라느냐? 그거는 가족들과 전체 오면서 같이 뭡니까? 그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에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서 빠져나옵니다. 지긋지긋 가난과 무능과 약함에서 회복되집니다. 치유되집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에게 자녀의 모든 신분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야 될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무 배경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출애굽에서 비록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광야에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기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항상 우리 그래서 6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6월절은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항상 오직 예수, 오직 진리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사망과 저주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그 많은 속임된 자들,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과 무능 속에 왜 내게 질병이 왔는지 모르는 그 어둠의 지옥 속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그 해방될 때 평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무덤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 감격으로 늘 회복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과거에서 해방되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6월절을 누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맥주절, 오순절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많은 치유와 도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상 주위에서는 다 망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필요할 때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더위에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쉬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이 모든 필요를 하시고 모든 대적에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항상 누려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그 속에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문의 영적인 배경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여러 가지 무능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뭡니까? 다 막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성령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성령 인도받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할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시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호자의 기적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불신앙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 자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로 되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기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 만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중심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미션을 주셔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집니다. 오늘 청년 메시지지만 낙심된 우리 제자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인도하십니다. 제일 먼저 그 누군가를 정체성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그 중심을 확인하시고 미션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받잖아요. 중에 유명인들 또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지식인들의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해답을 얻고 그 속에서 중요한 뜻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문제의 증거를 주셔서 반드시 광야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오순절의 응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수장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답을 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으면 우리 목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개인,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보좌의 배경이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모르는 우리 능력과 우리 배경 관계없이 주의 능력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장절의 비밀, 수장절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내고 우리가 매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리면 거기는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같이 그 증거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뭡니까? 증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 모든 자기와 모든 환경에 그 모든 문들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환경과 무능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일이 되어지는, 형통케 되어지는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사단의 세력이 나라가 왕노를 하고 있으면 어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까지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대적을 막으시고 그 공격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계속 우리가 매일 상권마다 일마다 우리의 연약한 무능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은혜 속에 그것을 증거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장절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자는 반드시 그 증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가지고 우리만 누린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누린다는 것은 전도와 성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레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주위에 많은 어려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그 증거가 바로 기도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지금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새 절기 응답을 이번 추수감사절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증거 주시는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주시는 보좌의 배경,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증거를 가진 자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세 가지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역사. 그 세 절기가 우리 매일매일 항상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리는 그 증거들이 우리 속에 매일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할 건 딱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오직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시 예배를 통해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삶 저주가 무너지고 참 축복이 많은 역사가 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의 배경 속에 오는 운명의 흑암의 배경이 무너지게 되고 그걸 따른 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삶 저주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선제적인 축복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가난과 무너지게 되는 제사적인 축복이. 저는 내가 내 모든 일을 다 하고 다스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증거들이 내게 승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의 증거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그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그 플랫폼이 되지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뭘 붙이십니까? 나와 같은 답을 얻을 자를 붙이시게 되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고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는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만드십니다. 그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역은 반드시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거쳐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지는 정시예배, 가만히 우리가 정시예배만 제대로 누려도 돼요. 근데 바쁩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해. 24시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한 시간을 투자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고 우리 중심이 없다는 거고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플랫폼이 된다면 나 중심으로 모든 복의 통로가 되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증거를 주셔서 전 세계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플랫폼이 되게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여금 그렇게 예배와 예물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이 중에 하나가 그 플랫폼을 삼으시려고. 근데 신기하게 복음만 싹 빠졌죠. 경제 플랫폼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경제를 막아버리면 미국 대통령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무엇입니까? 경제 힘입니다. 근데 그 경제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들이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시간이 되고 시대가 지나니까 증거로 나타. 그 후대들이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 플랫폼이 아니라 복음의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처럼 하나님이 우리 있는 현장에서 나를 파송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정이든 우리가 직장이든 우리가 학교든 우리가 모든 만남 현장이든 간은 반드시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가지고 힘을 전달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뭐가 됩니까? 파수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우리가 구원의 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이
우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누리고 우리가 살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파수망대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누려야 돼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전달됩니다. 눈에 안 보는 영적 힘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힘있게 세우면 그 사람이 또 한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또 다른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지역에 파수망대가 돼서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들어서 강한 하나님의 힘을 좀 발휘해 보는 겁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주셔서 31명 7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셔서 전 세계의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파수망대가 등대가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폐가처럼 그냥 우리 이영근 선생님 저번에 그 등대 철거하더라고. 철거 대상이 되거든요. 세상 흑암문화가 그 현장을 차지해버린답니다. 우리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엄청난 존재임을 항상 잎사귀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집중 하느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해야 되니까.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시간적 집중도 하고요. 장소적 집중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추수감사들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집중합니다. 제한된 장소에서 집중합니다. 왜 그러냐? 이 집중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도 있다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중하면은 유월절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소통하셔서 모든 가야 될 길들과 계획들과 현장에 대한 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에 계속 이제 우리 2023년도에 그 주실 말씀, 우리 중직자를 가지고 계속 집중도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새벽으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교회는 이미 나왔으니까 우리 중직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제게 소통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 때 건면하겠지만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저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 현장과 가정과 직장에서 그것을 소통하는 겁니다. 그 안테나 역할이에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생겨야 될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런 고난과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집중해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보호자의 배경이 오게 되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는 이 수장절의 비밀을 집중의 비밀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 누려야지 나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소통 안 하는 자. 그래서 자기 인본주의 하고 나서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 특징의 사람들 보면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그 소통한 사람들은요, 문제 오면은 문제에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 딱 당하면 당합니다. 당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유와 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갱신하고 도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또 매 사건마다 우리 인생의 2021년 동안 이걸 우리가 일심전성 지속으로 노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중요한 또 내년 2023년도를 두고 또 중요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항상 세절 일어나고 말씀이냐? 우리 성도들의 상태요 시간표라서 그렇습니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절기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은 2021년도 우리 11시, 12시 이 시간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을 계수하기 위해서 시간과 날과 월과 년을 주셨지, 실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 성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죠. 하나님 우리 과거적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 나의 인생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놓친 그 부분에 파고 들어오는 영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나는 약해서 내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거.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내게 지금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주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그리고 모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하고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새 절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뭐하도록 갱신과 결단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배경으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설제기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보고만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늘 답을 얻고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로 누릴 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보좌인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늘 체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증거 달라고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